1절로 11절 말씀까지.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번 읽습니다. 한 번 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설날 명절 지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월달 첫 주일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 자, 사람들마다 메시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메시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있습니까? 할 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항상 메시아 영접한 자, 메시아 신앙 고백이 든든하겠죠. 메시아.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불교 조계종의 그 종정을 지낸 그 불교계에서 유명한 성철 스님의 그 유언장을 한 번 더 제가 설교에 인용합니다. 동아일보 1993년에 9월 5일자에 났고 누구든지 지금 누구든지 인터넷 하시는 분은 바로 치면 바로 성철 스님의 유언장이 그대로 다 뜹니다. 이것은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내 죄는 떴습니까? 떴어요? 내 죄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구원이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죄값을 해결할 자가 바로 누군가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걸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불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분이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왜 구원이 없습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럼 왜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자가 있으니까. 내 생애 가운데 구원자가 있느냐 구원자가 없느냐에 따라서 생애가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의 결정나는 거예요. 설날을 맞이해서 부모 가족 형제들 다 만나 세배를 하고 웃고 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메시아가 없으면 가는 길이 천국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죽기 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없다. 80년 동안 포교를 했지만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니까 이분이 그 밑에 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딸 이름이 필인데 54년을 단죄라고 살은 거예요. 왜냐? 돌을 통한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죽기 전에 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딸 필이하고 54년을 단죄라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로서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많이 준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죽기 전에 깨닫고 자녀에게 사죄한 거예요. 죽기 전에 사죄 안 하고 죽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준 거 그 부모는 모릅니다. 이분은 죽기 전에 자녀에게 상처 준 걸 깨달은 거, 내가 지옥 가는 걸 깨달은 거, 깨달자 늦은 거예요. 이분은 죽기 전에 깨달자 늦은 거예요.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나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지옥이라. 인생의 마지막이 저 많은 무덤들, 저 엄청난 많은 무덤들 다 거기 여기 흙으로 갔지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은 예수를 믿은 자들은 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예수 메시아가 없는 자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하 가운데, 부자가 불꽃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서 밤낮 쉬지 못하고 괴롭힘을 끝없는 불로서 소금치들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100년 전후되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한 불교계의 참 대표적인 조계종 종정을 지난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거, 참 자기 죄를 보세요. 결정적인 나는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 이유는 죄값을 해결할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근데 성경을 볼까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성경은 메시아가 있다. 성경은.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냐? 성경은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하고 다릅니다. 이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자, 보실까요? 자, 인류의 질문이 메시아가 누구냐?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왜냐? 메시아를 모르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냐?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영웅 호글들 다 답을 못해요. 아무도. 근데 메시아가 누구냐?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성경밖에 없어. 성경. 오늘 보십시다. 같이 한번 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기록해놨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자,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늘 사도 요한은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메시아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주목적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 자, 한번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앞으로 와서 16장에 메시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자 13절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자, 그대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시작.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고 하고,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압니까? 모릅니까? 바로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뭘 하느냐? 저분이 선지자 세례 요한인가? 예레미야인가?
이렇게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보세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를 모르는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이 제자들, 너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모릅니다. 뭐 세상 사람들 대답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오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해야 돼.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는가?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딱 보세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볼펜을 드시고 3단계 줄을 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3단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첫째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이 뭐냐? 주인. 그러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사명은 뭘까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 종의 사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 종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오는데,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머슴이 제 이웃집을 봤어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오니까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밭에 나가서 빨리 그대로 앉지도 못하고 밭에 갔다 와가지고 또 좀 쉬려 그러면 바로 물길로 오라고.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막 계속 주인의 뜻에. 그래 주인이 좀 쉬어 하면 이제 쉬는 거. 오늘 주일날이 무슨 말이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서 열심히 뛰다가 안식일이라 오늘 쉬어. 그 이후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은 주님이다.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메시아, 구원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엄청난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성도님들 최초의 고백입니다. 최초의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아니까. 예수님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바요나 시모나,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를 바로 아는 거 복인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가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걸 고전 12장 3절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깨달음을 줘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딱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가 믿어지고 예수 메시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주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자, 성도님들, 오늘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르게 예수님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 바로 알고 바로 신앙 고백하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은 자고 구원 영생의 복을 받은 자를 믿으시기를. 주보를 옆에 놓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펼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 천국 주인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다른 말로 기적,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인 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첫 표적을 행한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 메시아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그러면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은혜 베푸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 변화되는 이것 보여주시는 표적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은 바로 이것은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는 바로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는 거.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사람은 첫째 나 같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째는 변화의 역사, 변화. 예수 밖에 있던 자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죄책감, 그 여러 가지 죄 문제로 인하여 내 인생에 다 얻은 그 모든, 다 내 삶의 발목을 잡던 모든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모두 결박이 풀어져 버리고 죄와 허물, 사함을 받고 이제 천국의 빛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달려가는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을 보고 놀라지 말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바로 이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표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은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에 보시면 4장 54절 한번 볼까요? 4장 54절. 이것은 찾으셨나요? 4장 54절. 요한복음 4장 54절입니다. 이것은, 자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의 갈릴리 오신 이후에 몇 번째?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메시아는 변화시킨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표적은 뭐냐니까 바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다 죽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무릎 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 가라. 그래서 왕의 신하가 집에 와서 보니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거라. 병이 떨어지고 건강하게 뛰노는 거라. 그러니까 그 하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언제 이 아이가, 병에 다 죽고 가는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뛰다니느냐 했더니 어제 7시라 오후 1시에 예수님이 가라는 그 시간에 애가 벌떡 일어난 거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53절에 한번 보세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가정의 구원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므로 이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이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마다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달라요. 가정마다 복음이 들어오는 거. 복음만 들어오면 그 가정이 1대, 2대, 3대, 4 내려가는데, 첫 복음이 들어올 때는 진통을 겪는 거라. 왜냐? 이미 가정들마다 기존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 민간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뜨리고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이런 병들고 다 죽고 하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메시아 찾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만일의 경우에 애가 막 건강하고 막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으면은 막 우리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면 전부 다 지옥이에요 뭐. 근데 애가 병들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소문 듣고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더라. 왕의 신하가 무릎 꿇고 내 아들을 살려달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실 때 말씀 듣고 와보니 애가 살았을 때 딱 주님의 그 기적,
이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4절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표적 두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 자,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성경에 보면은 따르는 사람 가운데 잘못 따르는 세 부류가 나와요. 예수님 메시아를 잘못 따르는 예수님 메시아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 중심으로 따르는 자들, 그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가 주보에 있습니다. 첫째 부류가 오직 병 고치는 목적으로 따르는 자가 있어. 병만 고치면 된다. 육에 병만 고치면 된다 해서 따르는 자들이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2장 정도. 6장 1절에 보니까 6장 1절 2절, 그 후에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은 오직 목적이 뭐 하는 겁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 그냥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 이것이 목적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심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죄에서 구원이 첫째 목적이에요. 첫째는 영혼이 잘 돼야 건강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예수를 잘못 따르는 분류 가운데 육신의 병 고치는 게 목적만 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보니까 또 6장 28절에 한번 보세요. 옆에 6장 28절 바로 옆에 보이죠. 자, 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예수님 메시아다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고, 이들의 목적, 이 두 잘못된 따르는 두 번째 표적은 뭘 먹기 위해서? 떡 먹는 거지. 떡 먹는 거. 이거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여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뭐 계속해서 먹을 일이 생긴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계속해서 그냥 떡을 먹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떡 주는 분으로만 따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인데 육신의 떡만 생각. 보십시오. 첫 번째는 병 고치려고 따르는 거, 떡 먹으려고 따르는 거. 세 번째 한 부류를 찾았어요. 그 세 번째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부귀영화 출세가 목적인 사람. 부귀영화 출세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딱 간청을 합니다. 옆에 다른 제자들도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했더니 여기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영광의 자리 오른쪽 왼쪽에 앉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듣고 좋아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 자리 다툼, 권세 다툼, 제자들 가운데서 엄청난 거라. 세상의 어머니는 자기 자녀 잘 되는 거, 세상에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녀 잘 되는 거, 욕을 먹더라도 주님 내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우정성 자정성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그냥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할 일이고, 다 이 자리에 앉는 게 그냥 앉는 게 아니고 다 잔을 마시는, 십자가 잔을 마시는 영광의 자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 봉사 충성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거지, 그냥 앉고 싶다고 앉는 게 아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면서도 오늘도 육의 병만 고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주님 고쳐주시면 이 고침받은 몸으로 고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육신의 떡을 먹고 건강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겠습니다. 이래야 맞고, 그리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총리가 되고 높고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이것을 누리게 하신 주님이 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었지만도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자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심었습니다. 자, 실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네가 메시아면 메시아 표적을 보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메시아 표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표적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 표적을 보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메시아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엉뚱한 소리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이 또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누구의 표적밖에는 볼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요나의 표적이나 이 성전을 걸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십자가와 부활이 메시아 표적이다. 성경의 핵심은 누가 메시아냐?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루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구원의 역사.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죄의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승리의 선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메시아. 어떤 종교 조금 전에 우리는 메시아가 없다, 구원도 없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의 소망에서는 우리는 구원이 있다, 메시아가 있다. 어디에서 구원을 이루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된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랬더니 문자적으로 듣고 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자신을 육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말씀하기 때문에 즉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 메시아 자신을 말씀한 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이렇게 간단해 보여도 이 속에는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영인기가 열려서 영적인 메시지가 와야 은혜가 되고 아주 영적 흥분이 일어나고 와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은혜가 발견하는 이런 은혜의 삶을 춤추는 자가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삶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리사 가정에서 요리할 때 딱 국이면 국 했을 때 마지막 간을 봅니다. 이분이 간을 엄청나게 짠 건데 짠 걸 모르고 아유 내 간을 모르겠네 해가지고 그대로 짠 것도 모르고 밥상에다 올렸다. 전부 다 온통 짜가지고 전부 다 대단합니다. 전부 다 음식을 주방장의 마지막 딱 간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딱 맞아요. 간이 맞춰서 맛있는 요리에 다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유대인들은 육으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육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고 춤을 추고 동행하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인들,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 최고의 행복한 신앙인들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예수님의 메시아 정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정은은 성도님들 보십시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에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자, 보십시오.
전하지 않은데 그가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전하는 자, 듣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자가 딱 복음을 받았습니다. 들었어요. 듣고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 자가 전에 준 사람 때문에 복음을 받았죠. 그럼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또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대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부모로 받았든지 지인으로 받았든지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나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러면 이것을 메시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전할, 저와 우리 모두는 가족이든 지인이 누구든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걸 증거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알아 하실 일이고, 우리 할 일은 가족들이나 지인들, 친구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예수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이 증언을 감당하는 자가 주보에 실었지요. 밑에 한번 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의 세례 요한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누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아봤을까? 성령께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오늘 1장 29절 한번 볼까요? 1장 29절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은 바로 속죄, 제물,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이렇게 메시아라고 지금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어. 나도 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알지 못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르는 걸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바로 메시아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죄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힘있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증언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예수가 메시아다 증언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3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그 다음날 한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35절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오늘 여기 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안드레. 그래서 요한하고 안드레가 원래는 누구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바로 메시아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또 기뻐합니다. 내 제자 되는 것보다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더 기쁘다. 그래서 두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다 증언했더니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하고 그리고 또 이게 나오는 안드레가 이 말을 듣고 보세요. 36절에 한번 보세요. 두 제자 지금 요한하고 안드레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오늘 여기 결정적인 거 안드레가
40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형님이 베드로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언은 세례 요한의 정언, 두 번째 정언이 안드레의 정언이 나옵니다. 41절 동그라미 하시고 안드레 입에서 처음으로 정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뭐라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안드레 입에서 처음으로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 메시아를 가봅시다. 안드레가 형을 메시아 예수께 데려옵니다. 지금 그 데려오는 것이 바로 42절 보세요. 그러니까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혹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이 고백에 베드로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다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이 자기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어때요? 엄청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대단한 제자 가운데 수제자다운 칭찬을 받잖아요. 신앙생활은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고, 오늘 안드레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메시아 나중 믿지만은 더 큰 일꾼이 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아 증언했죠. 두 번째 지금 안드레 증언을 했죠. 세 번째 증언 한번 찾아볼까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 번째 사람은 이번에는 좀 특별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있어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래요. 거대한 자석은 쇠붙이를 갖다 대면 확 따라붙는 거예요. 연길이 통하는 거예요. TV에 무속이 나오고 점치는 나오고 무속에 뭐 어디고 알록달록이 나오고 점치고 웃기고 뭐 이렇게 구다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영길이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를 따르면서 보십시오. 따르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왜냐? 왜 나를 따르라 그러지? 그 빌립에게 예수가 메시아구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심에 빌립은 누구를 메시아로 데려오냐? 누구를 데려오느냐? 가장 절친. 빌립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이름을 바돌로메로 바꿔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나다나엘이 안 나오고 바돌로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좋은 걸 나누고 싶을 때 조금 전에 안드레는 형님을 데려와. 근데 빌립은 자기 친구를 데려와. 가장 좋은 거 사람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지금 자기 친구 가장 절친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어디 출신인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오늘날 이력서를 많이 보잖아요. 어디 출신인가, 학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사람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 어디 출신인가, 어디 학력인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바로 믿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은혜가 넘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유괴 사람 아직까지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인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오셨다던데 하니까 딱 하는 말,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왔느냐고 딱 무시해요. 그랬더니 두 사람 관계는 워낙 좋으니까 너가 와서 확인해라. 한번 해봐요. 와보라. 한번 해봅시다. 와보라. 그러니까 와서 네가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옵니다. 그리고 오더니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딱 나다나엘 보자마자 첫 말씀 보세요. 첫 말씀 보세요. 47절에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더니 처음 보자마자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를 알고 지금 이런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셔. 48절 이 말씀에 깨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는 말씀.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늘 기도한 거 뭔지 아세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너가 그 기도한 걸 그 기도했지 않느냐 바로. 그랬더니 어때요? 딱 오늘 49절에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베나야 새 사람 되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두 번째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세 번째 빌립이 나다날 친구에게 메시아에게 가보자. 이렇게 증언들이 계속해서 점점 증언들이 많아지는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한 사람은 찾을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소가성 여인입니다. 소가성 여인은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 결혼을 실패하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버립니다. 오늘날 TV 프로 가운데 자연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연인 보셨어요? 다 세상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질병을 얻고 모든 게 귀찮으니까 전부 사람에게 쫓기고 전부 다 배반당하고 해가지고 어때요? 그만 산속에 들어와서 혼자 있는 게 뭐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정말 보석 같은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향기 편지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못 만나고 다 사기꾼들 만나고 이런 만나놓으니까 재산 다 거들라고 하니까 막 세상 등지고 자연이 들어와. 그 참 보면은 안 됐기도 하고. 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소가성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난 12시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 이게 막 아무도 없으니까. 왜냐? 손가락질 하니까 사람들이 막 결혼을 실패하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싫으니까 어때요? 물동이 들고 난 12시에 태양빛이 내리쬐는 12시에 물 들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이때가 자기는 자유라고 막 제일 좋은 거라.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근데 또 보니까 예수님이 다 혼자 계시잖아요. 제자들 먹을 것을 다 보내고 예수 1대1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 왜 유대인으로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미 벌써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목이 계속 마르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물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다. 한번 보세요.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 4장에 오늘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수가 된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줄 수 있다. 왜냐? 예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있다. 천국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메시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결정적인 거 25절 볼까요? 25절 봅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여자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실패해서도 마음속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간절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신방 오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만나는 거.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죄송한 얘기로 모든 남자들로부터는 실패를 당한 거예요.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 소망이, 메시아를 만나면은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늘 자나깨나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유명한 26절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거라. 한번 따라서 내가 거라. 성도님들, 이거는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자아 계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메시아, 자아, 계시. 무슨 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스스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비유가 없고 그대로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여인 외에는 드뭅니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내가 그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메시아 자아 계시. 내가 그다. 결혼 생활이나 모두 실패한 여인이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딱 주님께서 너가 그토록 찾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내가 그러라. 오늘 성경에 여기 이 단어를 깨달은 자는요 줄을 딱 쳐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라. 오늘날 인류의 질문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야 그 자는 진정한 메시아와 함께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베나야 세 사람 되죠. 세례 요한의 정은, 안드레의 정은, 그리고 또 오늘 빌립의 정은, 그리고 또 수가성 여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수가성 여인이 29절 안 읽었네요. 29절 메시아 만나고 나서 물동이고 뭐고 놓고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사람을 찾아가서 메시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베나야 세 사람 된 거예요. 베나야. 오늘 저와 우리 온 소망의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나의 힘인가?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번 봅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번 더 해봅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